할렐루야. 오늘도 생생한 복음이 되어서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도 바울의 이제 그 사도행전을 쓰면서 진행하는 이 생생한 복음의 그런 행진이 사도행전상으로는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토록 바랬던 예루살렘에 드디어 목숨 걸고 도착했는데 진짜 목숨 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온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고 그리고 그 유대의 권력과 로마의 그런 그 권력이 함께해서 드디어 불법 투옥을 시키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 요즘으로 말하면 그저 그 인권을 유리하는 일이죠. 그렇게 복음 때문에 그 예고된 일이긴 했습니다만은 그 부당한 고발과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투옥된 채로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드디어 이제 왕들과 총독들과 또 그 고소하는 유대의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서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제 정말 최후의 예루살렘에서의 최후의 그제 진술, 그러니까 자기 변호를 하게 되는 바울의 고백 가운데 그 정말 정점을 이루는 그런 이야기가 유대인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강력한 그러한 그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뭐 모든 유대인들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어려서 일찍부터 젊을 때에 또 막 어떻게 살았는지 그 모든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목적은 이유는 딱 하나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내걸었던 저건 성전 모독죄다. 유대인들을 온 천의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과 할례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완전히 이단의 괴수다. 그러니까 명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존중히 여긴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들이 믿는 바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나도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나도 당신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나도 9절에 나도 사도행전 26장 9절에 나도 나사리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로 생각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여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해서 모든 그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했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다. 여기까지 당신들이 나를 고발하고 지금 나에게 걱정하는 바 나는 당신보다 한 발 앞서서 더 열정적이었고 나는 더 분명히 율법 편에 섰으며 더욱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리고 나도 생각하기를 그 십자가의 이상한 이해 못할 얘기 나사렛 청년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라고 그러면서 그리고 그가 말한 끝에 그가 십자가의 그런 메시아를 얘기할 때 나는 이건 성전 모독인 줄 알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하는 줄 알았다. 신성 모독으로 죽여야 된다 생각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여러분들의 고난을 받아서 내가 앞장섰던 사람 아니냐. 그런데 지금 나는 그 모든 일을 하면서 후회 없이 그냥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 열정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했다. 그런데 다메섹 성에 잡으러 갔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소탕하려고 갔을 때 그때 정오가 되어서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데 이건 뭐 말로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태를 뒷발질하게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그만 완전히 거기서 엎드러졌고 그의 생애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그렇게 율법의 전문가요. 그리고 그 행위에 모자람이 없이 율법의 의로 흠이 없던 사람, 그리고 모든 열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고 신성을 지킨다고 말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지킨다고 말했던 내가 도리어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구원을 이루어 주어 보내신 그 그리스도가 실제로 내게 나타나셨다. 그때 내가 엎드러지며 외쳤다.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충격적이게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의 일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그의 모든 그의 삶에서 결정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 같은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중심은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고 그리고 기독교를 종교가 아닌 생명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핵심,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성경에 정통하고 골통으로 성경을 누구에게도 가르치는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낸 유일한 구주 그리스도를 그 예수를 박해를 해 이런 모순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그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즉 자기의 율법과 자기 최선과 행위를 세우려고 자축하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간파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인 복음의 실체가 되어 우리에게 내어주신 십자가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를 오히려 죽이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참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예언된 구약에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는 우리의 전한 걸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그 구원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러시면서 나사렛 예수로 오셔서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가 오셔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사람들에게 정말 버림받은 바 된 것처럼 근데 그때 그런 이 십자가의 구속을 아주 역설적이죠. 그리스도가 멋진 다윗왕처럼 올 줄 알았는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러 오시는 대속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고난을 지고 채찍에 맞으며 죄값으로 매달려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며 십자가에 죽임당하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고 부활하신다는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이 파격적인 주님의 이 복음의 선포 이것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의 핵심이고 비밀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로 이렇게 이미 얘기했지만 그러나 이미 그때 예언 중에도 그렇습니다. 그의 대속의 이 죽음을 사람들은 비웃고 귀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배척하고 그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그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에도 있는 것처럼 유대인에게는 거리끼고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 차원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 그리스도는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완전히 총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과 지혜와 능력이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약속과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자기 땅에 보냄에 요한복음 1장 11절에도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뭐냐? 주는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는 그리스도다. 부활의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었고, 이게 바로 모든 주여 주여 하면서도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 도대체 그 위장된 위선을 하면서도 드러나지 않는 모든 게 예수, 십자가의 예수가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것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영원한 운명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누이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에도 모든 선지자, 구약의 모든 성경이 말해왔던 바로 그 예수 십자가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 사도행전 내내 초대교회가 외쳤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만약 뺐더라면 다른 좋은 말, 복음 안에 너무너무 좋고 인기 있는 말 많죠. 그거 전하고 좋은 일 얘기하면요, 예수님 훌륭한 성품에 대해서, 예수님의 치유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기적에 대해서, 기독교의 좋은 점에 대하여 말하면 어디도 그렇게 크게 반발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꼭 그러다가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그 그리스도라고 믿을 것을 요구하면 그때는 본색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가 다른 말 하지 않았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하면이다 하더라. 이게 그의 지금까지 외쳐왔고 마지막 최후 진술에서도 그가 외치는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라고 하는 거죠. 이건 예수님 당시에도 중요해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더냐.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아무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주님을 이렇게 배척하려고 하지만 트집 잡을 수가 없었어요. 주님의 다른 것들은 트집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훌륭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엘리야 할 걸, 혹은 예레미야 할 걸, 뭐 여러 가지로 유대인 중에 가장 인간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칭찬과 인정을 다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요. 유대인들이 다른 걸 다 기적과 말씀과 그 놀라운 주님의 성품 앞에는 다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었으나 딱 한 가지, 신성 모독죄로 죽이는 게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다.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이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죽이는 신성 모독죄로, 참남죄로 그렇게 몰아서 십자가에 죽이는 유대인 모두의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세주, 즉 그리스도이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려면요,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다, 유일한 그리스도다라는 걸 받아들이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나의 죽음을 함께,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저 죽은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을 새 생명 전부로, 문제 해결사, 치유가, 사회운동가, 무슨 정의투쟁가 노 그런 거 말고요, 너무도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서 멸망받을 인생에게 필요한 건 주님의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는 새 생명 주시는 십자가의 구속뿐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죄와 사탄과 병든 자아를 완전하게 주님 그 십자가의 심판하에 끝낸 곳, 그게 십자가고요. 그리고 그 주님의 완전한 영원하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확증하신 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액면 그대로 역사적 객관적 이 실제로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완전한 복음을 온전하게 100% 믿어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즉 거듭나 다시 태어난 생명으로 영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 생명,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예수 생명이 아니고는 절대 죄사함은 있을 수 없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은 꿈도 꿀 수 없는 얘기고요. 천국은 말할 것도 없죠. 예,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교훈을 다 받아들이고 성경을 다 통째로 문자대로 믿고 혈통이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해도 십자가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리고 고백하고 그 생명 안에 들어오지 않는 한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아무런 하나님하고의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바울 자기 일생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들 다 아는 얘기 아니냐고. 나도 당신들과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냐고. 나는 부활한 주님을 만나 그분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저는 뒤집어지지 않을 수가 없었고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의를 참된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를 죽인 자입니다. 예수를 핍박한 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고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로 전부로 받지 않았다면 어쩌면 주를 위해 눈물겨운 최선하고 사는 내가 어쩌면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정말 두려운 얘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바로 십자가 부활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오신 그분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는 자에게만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과 그 풍성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한 대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생명의 그 축복을 마음껏 이 땅의 임마누엘을 누리며 천국에 이르는 철로 역정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비밀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바울의 최후의 증언, 왕들과 총독과 방백도와 제사장들과 모든 이 앞에 최후 진술로 선포하던 그의 변함없고 이 불같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온 땅이 그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선한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심령 안에 오늘도 우리를 생생한 복음으로 살아가기에는 핵심, 키며 내 영혼의 외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